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방법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나열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 어느 것도 확신을 못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딱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그 맥락에서 사회생활도 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루어갈 것인가?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역할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된 그 서신서들은 모두 다 어떤 서신이냐면은 본인이 아는 교회,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 또 그 상황 속에 맞게 그 교회에 맞게 그 시점에서 초점 맞춰서 쓰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장점이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또 단점이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어느 한 부분적인, 주제적인, 상황적인 거기에 초점 두다 보니까 객관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의 특성이 어떠냐면은 로마서는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기록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또 거기서 작은 교회들이 가정마다 수없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어요. 대충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 뿐이지 개인적인 관계가 돼 있는데도 지극히 제한적이고 또 그 로마 교회의 상황과 과제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들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초신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특징은 다른 서신과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객관적인 복음 그리고 포괄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의 중요한 장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이 되고 그리고 사실상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지금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고 지침이고 방향이고 방법이고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의 원리와 방법이 여기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또한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죠? 16절 말씀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죄 씻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우리말로는 복된 소식.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받을 근거가 없는데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굉장한 복음이죠. 굉장한 복음이죠. 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이 왜 복음이냐? 그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지가 못한 존재였는데 복음이 뭐예요? 의롭지 못한 또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되도록 의가 선포되는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를 백날 다녀봐야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그러니까 의롭을 자격은 없지만 보혈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셔서 또 그 은혜를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소위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지 않은 존재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또 의롭게 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사실은 여러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로 시작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신앙생활이 시작됐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데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인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행위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잘해도 다른 것은 또 못하잖아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출발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롭게 되어서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정립해야 돼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나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의를 선포하셨고 재판관이 의를 선포하듯이 의를 선포하셨고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정립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참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건 신분에 관한 거예요. 자격에 관한 것이고 이젠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의롭게 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으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이 돼야 되고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달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디에 중심점을 두는 걸까요? 예수 믿지 않는 의롭지 못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이걸 그 다음에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돼야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원문상에서는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의롭게 된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절대로 불신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직분을 감당하거나 집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죠. 의로운 삶으로 살아야죠. 그것도 의로운 삶인데 윤리 도덕적 차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을 살아야지. 실컷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고 나서 일상생활은 불신에 빠져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에 빠져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하나를 맞이할 때마다 믿음으로 의를 확증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 여러분 선의 관점은 굉장히 틀립니다. 무엇이 착한 일이냐? 그 착한 일의 종류는 너무나 많고요. 똑같은 일인데도 착한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선한 일, 착한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빠져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그래.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착하고 당연히 선하게 살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살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 선한 중에 착한 중에서도 뭘 어떻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는 의로운 삶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맞이하면서 선하게 산다고 하면서 착하게 산다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한 가지 할 때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또 한 가지 할 적에 믿음으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상생활을 살아간다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문제에서 해결 안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병에서 병든 몸이 치료돼서 병에서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이란 말을 하죠. 정말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정말 어려운 문제에 눌려가지고 정말 인생 자체가 곤비하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상태에서도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문제에서 구원받고 문제 해결을 받아서 딛고 일어서는, 이게 다 여기 이 좌우라는 말인데 여기에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고도 구체적이면서도 굉장히 축복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영혼 구원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삶이 될 때에 거기에서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도 나타나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실천해 나갈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뭘 말하는 겁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의의 기준이에요. 할례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초대교회 신앙생활이 혼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언하는 게 뭡니까?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어떠한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의를 행위로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이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으로써 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더 낫니 다 부족한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낫니 이런 생각 빠지면 안 돼요. 요금 조금 더 선했니 조금 더 선하지 않았니 이거 흔히 그래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착한 사람 신드롬에 제발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착하게 사는 수준에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더 맞니 내가 더 틀리니 이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실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실질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실현돼 나가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참 상은자매가 참 귀한 간증 해주셨어요. 저 오늘 간증은요, 대학 시절부터 요 대학원 마치기까지의 그 과정이 4분 약 남짓한 요 짤막한 간증이잖아요. 5분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저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한테도 참 감동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인간적인 생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은자매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살고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문자로 보내왔어요. 요즘은 이제 안 보내대 나한테. 큰일 났네. 요즘은 그러고 보니까 한 4, 5개월은 안 보낸 것 같으네. 전에는 한 두세 달에 한 번은 딱딱 보냈는데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문자로 보내오는 거예요. 부럽죠? 상은자매한테 잘 보이면 그러한 축복을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간증은 그냥 좋은 사례 한 게 아니에요. 참 상은자매 귀한 게 그 과정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형통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면서 잘 마치게 되었어요. 논문도 참 꼭 필요한 논문. 제가 논문도 잘 썼어요. 모두에게 꼭 필요한 논문. 그 전공 분야에서 꼭 필요한 논문. 모두에게 필요한 논문을 잘 썼어요. 내가 참 논문 잘 썼다고 칭찬해 줬는데 아주 잘 써서 그 박사과정 한다는 생각 없어요? 없다 그래요? 좀 얘기 나눠야 되겠네. 좀 박사과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이 자리에 없지만 박수로 좀 격려해 줍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여기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 더 옳은 것,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이런 차원에서 살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뭐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옳고 그름 선행 이런 거 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다고 인정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거기에 믿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어느새 그 일과의 관계에서 어느새 의를 성취해 나가고 그 일이 단순하게 나랑 떨어져 있는 세상 일이고 남의 일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함께 이뤄갈 의로운 일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축복된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계속 믿음을 요구하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2장 말씀 보면 말이죠.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다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서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옥상을 뜯고서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틀려요. 사람들은 무례하다. 집값을 보상해야지. 당연히 보상할 마음을 가졌겠죠. 보상을 해도 남의 집을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별소리 다 할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뭘 보죠?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딱 한 가지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나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왜 중요하죠? 로마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1장 말씀에 비춰서 왜 중요하죠?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으면은 삶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기도 제목 속에서도 우리가 인정받을 게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은 아무리 선을 해도 여러분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의로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피라미드 만들어봐야 의로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도 그게 의로운 일입니까? 돈 많이 벌고 망가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잘 분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수록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거기에 웅크러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는 확신이 되는데 아이고 상황을 보니까 이렇고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그렇고 아이고 문제를 보니까 그렇고 이래가지고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딱 분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딱 분별되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새 의심과 불신과 낙심과 절망과 자포자기가 다 하나하나 떠나가게 되고 어느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에 인색한 사람은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죠? 굉장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고 이 문제 저 문제 그러지만 거기에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일이 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게 됩니다. 일관되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의사도 해결 못하고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결국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곡하게 절박하게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주세요. 얼마나 절박한 호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것은 호소하고 부르짖고 이거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버지는 감정으로 호소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문제를 설명하면서 호소하세요.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더 던져지고 언제 죽을지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문제 심각성으로 호소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는 거죠? 그 아이 아버지에게서 다 한 가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왜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감정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아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우니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비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진심은 이해하지만 그것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렇게 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 가지고 호소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문제의 심각성은 하나님이 더 먼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뭡니까?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이 있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감정과 마음과 좌절됨 속에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은 여러분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서도 해결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다 좋은데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지 치료받을 자격이 있지. 믿어야 의롭게 되고 의롭게 돼야 치료받고 해결하고 문제 해결 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의롭지 못하고 꼭 지옥 갈 입장에 있는 지옥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문제가 딱합니다. 지옥은 더 딱해요. 문제와 감정으로 호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한테 믿음도 주세요. 이제 비로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악한 영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여러분 구원받을 때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고 믿습니까?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인 역대하 20장 말씀 보면은 여기에 이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다 쳐들어올 때에 낙심,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도하자고 권하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5절 말씀 보면은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회중. 이 회중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중이란 말이 신약에서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 카란 말이 에클레시아로 번역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고 야시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힘이 없을 때와 힘이 있을 때 차이가 있어요. 교회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나가고 이럴 적에는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교회 숫자가 많이 모이든 건물이 대단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 여호사밧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적에는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교회될 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공동체가 될 적에는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능력 있는 주의 몸으로서의 주의 손과 발로서의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역사가 있죠? 오늘 이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교회에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능력은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이 여호사밧의 회중들처럼 여호사밧의 이 백성들이 교회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와서 모여서 한 마음 한 믿음으로 딱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특이하게 꼭 붙잡을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이 말이죠, 싸우러 나가는, 싸워봤자 말도 안 되게 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안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데 이 백성들, 이 오합지졸 같은 이 군대들 나가는 그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속한 것이다. 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17절에서 말씀하고. 그러면은 됐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됐네. 이제 기도 그만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입 닦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고 선포되었지만 본인 자신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이 회중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세는 뭐죠?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내 속에서 불신으로, 의심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왜곡돼 버리면은 그 말씀은 허사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선포되었으면은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믿음대로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원리를 이 여호사밧 왕은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거예요. 아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동의하라. 지지하라. 이 말씀을 믿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선포됐으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믿어야 되는 것이다. 믿어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되면은 그때부터는 손을 놔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갈 적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또 이 주간에 감당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믿음을 배워야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되도록 배워야 되고, 믿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배워야 되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담을 것은 삼인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찬양팀, 찬양팀, 교육기관이면 교육기관, 성가대면 성가대, 위원회면 위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을 소중히 여기세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기관이 믿음의 공동체, 오늘 여호사밧의 회중처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러한 최소 단위의 교회의 모습을 갖춰갈 때에 거기서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참 특이하게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개인의 믿음도 물론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개인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개인이, 그 믿음으로 믿음에 합당한 그 의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둘이 모이고 셋이 모여서, 그래서 교회가 되어서 여호사밧의 회중이 되어서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 회중들도 어떻습니까? 그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는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고 이름 자체가 바뀌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각 삼위일의 교회 셀이, 각 기관이 믿음의 공동체, 최소 단위의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세워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